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지은이 워런 위어스비 박사는 금세기 위대한 저술가요, 신학자이며 강해 설교가로 손꼽히는 워런 위어스비 목사는 출간한 책만도 100종류가 넘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위어스비 목사는 우리 시대 지성 최고의 성경 강해 설교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강해 설교가로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갈보리 교회에서 10여 년에 걸쳐 저술한 구약 핵심 성경 연구와 신약 핵심 성경 연구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그 유명한 비 시리즈입니다. 위어스비 목사의 화려한 이력 중 몇 개만 꼽는다면 그는 7년간의 시카고 무디 기념 교회 담임 목사, 트리니티 신학대학원과 그랜드 래피드 침례 신학대학원의 설교학 교수, 백투 더 바이블이라는 유명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송 목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일선에서 은퇴하였지만 열렬하게 저술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사람들이 은퇴한 후 얼마나 편하게 지내냐고 묻기도 합니다만 나는 은퇴 후에도 주님의 뜻 가운데 벌써 20여 권에 가까운 책을 출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어스비 목사의 고백에서 주님을 향해 삶을 뜨겁게 불태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데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하여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요구하는 바에 아무런 관심도 없으시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아니, 좀 더 심한 경우로 아예 당신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기도로 구한 것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 혼자만의 경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한두 번쯤은 기도하다가 낭망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들에게 최선의 유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책의 차례를 살펴보도록 해요. 제1장 기도 응답의 장벽, 제2장 응답 받지 못한 모세의 기도, 제3장 뻔뻔스러운 기도, 제4장 죽기를 구하는 선지자, 제5장 공동묘지 기도 모임, 제6장 사후 세계에서의 기도, 제7장 탐욕적인 기도, 제8장 기도의 값비싼 대가, 제9장 기도와 고난, 이렇게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우리 함께 읽도록 해요. 제1장 기도 응답의 장벽.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기도에 대해 그 응답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신다.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 그 이상이다. 즉,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나아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교제와 예배의 귀한 경험이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고귀한 특권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이 말씀을 대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심각한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신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그래 혹은 안 돼, 기다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 피상적으로 생각한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늦추시는 것은 사실이다. 그분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나사로가 심한 병에 걸렸을 때 그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주님은 일부러 더디 오셨다. 주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나흘 동안이나 무덤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그를 죽음에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늦게 오셨던 것이다. 이 경우에 주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적합한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체하셨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기도에 대해 그 응답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신다. 우리는 지금 당장 싸구려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마냥 하나님께 조른다. 그러나 좋은 부모와도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최선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당장 주시지는 않는다.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요구를 변경하거나 뒤로 미루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 역시 응답받는 기도의 유형들이다.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혹은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음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거나 그분이 무능력하시다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이는 단지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으로부터 온 결과이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실제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주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든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는 않으신다.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당신의 뜻을 벗어나거나 당신의 성품과 모순된 것이라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대화의 선을 단절시키는 장벽들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은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자리 잡고 있는 4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다뤄보고자 한다. 이제 응답받는 기도를 방해하는 장벽들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알고 있는 죄.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장벽은 알고 있는 죄이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시편 기자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죄성을 지니고 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이시며 죄를 범치 아니하신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단지 우리가 죄성을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방해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의적인 죄를 품고 있다는 것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품는다는 말은 어떤 것이 현존하고 있음에 대해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만 더 이상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음을 말한다. 만일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죄를 품고 있음을 인식하고 또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알면서도 정직하게 그 죄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반응하신 이유는 분명하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위선적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요한일서 1장 6절.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르며 죄를 감추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요한일서 1장 10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 욥은 다음과 같은 말로 증명해 준다.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욥기 27장 8절 9절.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을 무시한 채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는 데에만 급급하게 살아간다.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여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 부르짖는다. 그러나 주께서는 실제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죄를 회개하든지 아니면 내게 부르짖지 말라. 어찌 내가 지금 그 상태로 너희의 기도를 들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자신이 알고 있는 마음속의 죄를 소중히 여기면서 품고만 있다면 주께서는 우리의 구함을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 죄를 품는다는 것은 은밀하게 죄를 짓거나 죄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한다거나 전에 지은 죄를 즐겨 상상한다거나 또 죄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 죄가 남아있도록 용납해 두지 말고 그 죄들을 철저하게 처리해야만 한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주께서는 이 말씀에서 문자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육체적인 수술로서 영적인 치유를 기대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신다. 죄가 점점 커져서 너의 전 존재를 파괴시켜 버리기 전에 죄의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금 향로, 백성의 기도를 상징함, 매 향을 피우고 물두멍에 머물러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는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부정한 인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당신과 나도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1편 7절. 이기심.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장벽은 우리가 삶 속에 품고 있으면서 자백하지 않는 알고 있는 죄이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두 번째 장벽은 이기심이다. 야고보는 우리가 이기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4장 1절. 이 구절에서 정욕이란 쾌락을 의미한다. 다음 구절도 계속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이 표현이 좀 더 솔직하지 않은가? 야고보서의 서신을 받는 회중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어떤 곤란과 논쟁과 분쟁과 싸움이 있었다. 그들이 서로 분리되어 논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기적으로 기도하였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잘못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깨닫기 전에 이기적으로 자신의 요구만을 먼저 널어놓는 것은 잘못이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 자신의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선하셨음을 깨닫게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먼저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 기도한 다음에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1절.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님을 가르쳐준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역시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영적인 정결함, 능력, 육신의 보호, 그리고 원수로부터의 구원을 위하여 자주 기도한 사실을 대하게 된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도 여러 경우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을 위해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나 이기적인 기도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 이것은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기록된 모습과는 매우 다르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이 경우에 있어서 기도하는 유일한 목적은 자신의 쾌락과 욕심만을 채우기 위함이다. 이기적인 기도를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오늘날 우리는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힘들게 되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자신의 쾌락만을 채우고자 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에는 별 관심도 없다. 오직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기도는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알 수 있다. 기도의 목적이 사람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 기도의 목적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발견해야 한다. 이기심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다. 우리의 기도는 이기적일 수 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통찰력을 주시도록 구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알기 위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가정에서의 불일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세 번째 장벽은 가정 불화이다. 이 진리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여기서 막히다는 말의 어원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뜻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은 길을 파헤쳐 군대가 대로를 통과할 수 없게 만든다는 의미이다. 옛날에는 전쟁 때 자주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 군사들은 적군의 전면 공격을 피하기 위해 바위와 나무 그리고 다른 장애물을 가지고 길을 막았다. 그리하여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과 아내가 만일 서로 화목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기도는 이와 같이 막히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그들은 마치 길에 장애물과 장벽을 세우는 것과 같이 기도의 응답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가정생활에 있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다. 남편과 아내가 날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결혼 생활에서 이 면을 무시하는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내 아내와 나는 자주 젊은 부부들에게 그들이 주 예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을 바탕으로 생활을 영위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그 외에 다른 것을 바탕으로 할 때 그 결혼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전서의 이 구절은 모든 사람,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연합하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된 배우자 또는 다른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리스도인 가정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만일 목사나 교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한다면 그의 개인적인 기도나 대표 기도는 힘없는 기도가 될 것이다. 교회 안에서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각자의 결혼 생활과 가정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성공하려면 먼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 죄를 마음속에 간직해 두며 이기적으로 기도하며 가정에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요인이다. 마지막 기도 생활의 장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 사실은 잠언 28장 9절에 잘 나타나 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 28장 9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은 기도 응답에 큰 장벽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항상 병행한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고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전념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보여주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병행되어야만 한다.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아야 우리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로 주장할 수 있다. 기도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도 없고 응답해 주실 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러한 행동은 거룩하신 그분의 성품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을 놓았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다. 생활 속에서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이기적인 동기로 기도하며 과정 불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분명 우리의 기도 생활의 장벽이 된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고 이러한 장벽을 허물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우상을 제하소서. 모든 원수를 쫓아내소서. 지금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되리이다. 여기까지가 제1장입니다. 감사합니다.